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들어갈게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8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방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앞에 너무나 큰 골리앗과 같고 넣기 힘든 문제, 그리고 어떤 세상의 장벽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버린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했던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극악 무도했던 이방 민족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미디안이야. 이 미디안이라는 국가와 기드온이 싸움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것도 300용사라는 너무나도 적은 수를 통해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시니라.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쳐주신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 기드온이 했던 이 말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는 우리가 오늘 얻어가야 될 교훈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야.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리라. 이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하는데 사사기 지금 8장인데 바로 다음 장인 9장에 가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비멜렉과 기드온이 너무나도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인물이야. 왜냐하면 이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자칭 왕 아비멜렉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칭 왕이 된 거야. 그러나 이 기드온은 아비멜렉 자칭 왕이 되려고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보겠다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은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야.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기드온이 너무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은 자기에게 영광이 몰리고 주목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그냥 겸손한 척을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너희가 요구했던 대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기의 8장 23절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받고, 그렇다면 전체 구조에서 성경 특히 구약 39권에서 이 사사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모세오경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책을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이 사사기의 책을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공부했듯이 우리가 구약은 39권의 방대한 양이지만 10손가락으로 핵심 역사서 줄거리들을 잡아본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창출민, 그쵸?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 역사적 스토리 속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있었고, 근데 이 5권의 책들이 어느 언약에 속한 책들이었지 얘들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책들이었어. 그래서 이 5권의 책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역사들을 보편 역사라고 하잖아. 우리가 지금 보편 역사의 주인공이야. 근데 그 보편 역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편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역사는 바로 구속 역사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근데 그 구속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감춰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쫙 뜻들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말씀이라는 언약을 주신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면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이정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사사기까지는 어떤 언약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이 담겨 있을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반복해보면 어디였지? 우리 중요한 창세기 12장. 와,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었어. 그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복 언약이었어.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어디였지? 와, 창세기 13장 롯의 동서남북 언약. 그리고 세 번째 몇 장이었지? 15장에 바로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났을 때 318명의 용사들을 데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그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전쟁인 거야. 14장에서 그 중동 전쟁이 4개의 국가와 이제 5개의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이제 굉장히 피해를 봤던 롯을 구출해오는 사건을 이제 롯을 구출해 왔어.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렵냐면 보복할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은 모두 다 전쟁의 이야기거든. 반드시 우리에게 쳐들어올 텐데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밤에 하늘을 보라고 하시면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겠다는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횃불 언약에 너무나도 중요한 출애굽기의 이 씨앗이 담겨 있어요. 그쵸? 우리 그때 공부했었어. 이 출애굽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끝나고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계승되고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요셉은 언약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이 가족의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 애굽을 완성하면서 창세기가 끝났어. 이 창세기라는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4번째 언약도 있고 5번째 언약도 있고 이 4번째 언약은 17장의 할례 언약이었고 이 5번째 언약은 22장의 이삭의 번제 언약이었어. 그럼 이 모리아산 언약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을 봤는데 지금 창세기만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로 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지?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숭배하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충분히 살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보고 안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었지? 언약이 있었어.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먼저 일단 출애굽기 먼저 3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3장 7절을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 굉장한 보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세 가지 동사나 사용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했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느끼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구속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에 가보니까 2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2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들으셨다는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뭐지? 기억하셨다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하면서 우리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된 그 큰 민족을 이루신 그것만 봤을 때도 하나님 근데 그 구속의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우리 이 책 따라해볼까요? 창출민, 수사. 이 5권의 책들은 어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신다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속해 있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라는 책을 다 한 장 한 장 보는 게 아니라 책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책 전체가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랑 사사기를 어떻게 봐야 평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관점으로? 근데 우리가 그때 맛배기로 봤었어. 어떤 관점으로 했지? 신명기 역사적으로. 신명기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어. 그렇다면 신명기가 여기 모세오경에 이렇게 빨간색 마지막 이 신명기라는 책이 뭐라 해야 될까?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구속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광야에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모든 은혜와 그 기억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특별히 신명기의 서론과 본론, 결론 중에서도 이 결론에 해당하는 27장부터 30장의 화복 사상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평가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요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10권 한번 우리 기억나는 복습해볼게. 구약의 10권, 창출 및
청출민 수사 수사 삼왕 삼왕 대스느 대스느 이렇게 해서 10권이 끝났어.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5권의 책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책이고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이 포로 기한까지의 책들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합쳐져서 그 주인공으로 구속의 완성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책들을 구약의 성경 율독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오실 예수에 대한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사사기는 너무나도 기쁜 얘기다, 슬픈 얘기다? 너무나 슬픈 얘기야. 그래서 우리 뮤지컬로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순종 축복의 이 신명기 역사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결론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신명기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화복사상이야. 화복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화복사상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로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화복사상은 순종 축복의 이야기와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면 저주가 이런 구체적인 저주의 사인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고 나병에 걸리게 되고 질병과 그 구체적인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역사 상황마다 이게 징표로 나타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자기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 저주들이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 이 저주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구나. 다시 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결론! 신명기의 결론은 화복사상인데 이 화복사상의 내용은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내용이야. 그럼 요 네 가지 책을 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책은 어제 결론부터 보면 사사기 책의 저자는 정답을 말하면 모른다야. 구체적으로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나 1차 저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최종 우리 그때 막 성경 배울 때 이런 말 했었어. 그래서 성경을 썼어. 이렇게 성경책이 있어. 그럼 성경을 첫 번째로 이 성경을 썼던 사람이 있겠지. 그걸 이제 1차 기록자라고 돼. 되게 그 당시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겠지. 그럼 이제 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래 파피루스 원본에 적어졌던 이것을 가죽 양피지에 옮기면서 수많은 중간 편집자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헬라어 70인역의 이 최종편을 만든 최종 편집자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번역본. 그러면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결론은 지금 뭐라고? 사사기 1차 기록 저자는 모른다가 정답이야.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편집자들이 있을 거고 이 최종 편집자는 우리가 누구라고 보냐면 에스라 제사장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에스라 제사장이 언제 이 신명기 역사서들을 썼냐면 그래 요걸 말해주자. 자, 창출민은 모세오경이고 이 삼왕 이 4권의 책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야. 그리고 바로 이 대스느가 역대기 역사서야. 그럼 이 신명기 역사서 4권은 뭐라고? 이 신명기 사복사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호수아 때부터 분열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신명기 책을 딱 이렇게 옆에다 두고 우리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왜 이 포로의 지경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거야. 근데 얘들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사기는 이 당시에 썼던 어떤 원자료를 다 본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최종 편집한 에스라가 썼던 거를 신명기 관점에서 편집한 걸 본 거야. 그럼 이 에스라가 어떤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 열왕기상까지의 이야기들을 기록했는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조인 롤링이 이제 해리포터를 썼어. 근데 그 책을 미리 써놨을 수가 있고 이 책이 기록한 시기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시기는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 책을 기록하고 읽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거의 다 이 차갈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는 거야. 우리 민족은 끝났다. 선민의식 끝났고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없다. 이런 세 가지 실패한 질문들을 자기들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 당했지. 네. 그럼 위안부 할머니들 막 일본 군인들이 와서 할머니들 막 강간하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뺏겨 나가고 아버지 구타당하고 너무나도 처절한 우리 삶이 너무나 처절한 시간들이 계속되니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버리지 않으셨어. 너희는 너무나 중요한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너무나 중요한 선민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적기 위해서 신명기 역사서를 기록한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했어. 에스라 제사장이 일제강점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들의 힘든 이 현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기록한 책들이 신명기 역사서인데 신명기 역사서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던 자료들을 다시 수정하고 재편집하면서 보완한 거야. 원래 있던 기록의 자료들을.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이런 거야.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벨신과 느보신보다 약하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사기에서도 계속 사사들을 통해서 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돼. 왜냐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 전쟁을 할 때는 따라해볼까? 신들의 전쟁.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할 때 그 전쟁은 국가의 전쟁이 아니었어. 신들의 전쟁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 그럼 그 이방 민족은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두 국가 다 우리 국가 신이 너희 국가의 신보다 세고 이 신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신에 편입되는 거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상이 완전히 강력하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예루살렘도 이미 떠난 거야.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일본이 통치를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일본으로 데려간 거야. 예를 뭐 경복궁 같은 이런 모든 우리의 조선에 있는 너무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영광, 조선의 영광을 다 완전히 침뱉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다 역사의 모든 유물을 부서뜨리고 일본으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명기 역사서 4권을 통해서 딱 말하는 거야. 뭐냐?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 처참한 현실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벨신과 느보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수많은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받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이 저주를 받은 결과란 우리 바로 지금 우리라는 거야. 이것을 뭘 통해서 보여준다고? 신명기 역사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호수아라는 책과 사사기라는 책, 사무엘 상하라는 책과 사무엘 상과 하라는 책, 그리고 열왕기 상과 하라는 이 4권의 신명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처한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에스라였어요. 너무 재밌죠? 저는 이거를 딱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뭔가 이 책을 한 권씩 잡아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여호수아랑 사사기라는 책을 읽을 때는 계속 이렇게 해서 읽어야겠구나. 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오늘 사사기 배우지만 사실 집에 들어가서 읽다고 하나하나씩 다 펴서 읽잖아.
그럼 막 모든 한 절 한 절이 막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막 이제 구산 리사다임 왕 막 나오고 입다 막 미디안 왕 나오고 암몬 왕 나오고 이러면 모르는 국가들 막 이름 나오고 이러면 막오좀 노잼이다 막 이러면서 위기다 막 준모 형이 분명히 말할 때 너무 은혜 넘치는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노잼이지? 이러면서 좀 어렵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포기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기억하면서 봐야 될까?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좀 생쇼할 거라 했잖아요 제가 그 사사 12명의 사사 이름을 외우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생쇼를 통해서 이것이 어렵지 않고 그 사사들의 12사사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야. 그게 뭐랄까 우리가 사사기라는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어떤 기본 틀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장들을 체크해놓고 그 사사들의 이름이 어색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사들이 어떤 이방 민족과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 사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나. 그러면 그 짧은 내용 속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는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아 우리 12명 사사 이름 외웠지. 지금 사사기 1장부터 16장 있는데 이 사사 이야기 이쯤에 와 있구나. 그리고 이 사사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다시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반복되는 이게 반복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사사기를 읽어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사사기를 썼던 이제 기록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잠깐 5분 쉬고 할까요? 네. 네.